예수님께 가져가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할다 함과 같은다. 17절에 나오죠. 18절에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인자 내가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시대죠. 서로 죽이는,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말로 죽이는, 분위기로 죽이는 이런 세대를 비유합니다. 그러면서요 책망을 해요. 무슨 책망을 하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이곳에서 가장 많이 행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2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벳세다야 이 골 이름이거든요. 이 권능을 내가 행한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구약 시대에 바알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섬겼던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다. 이 고라신 벳세다, 이 예수님이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곳이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이적을 많이 행했던 곳이죠. 특별히 마태가 부름받은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잖아요. 네, 그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은혜를 받은 곳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땅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쳤다. 그렇게 교만하다. 너희들은 낮아질 것이다. 실제적으로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받을 때 그 골목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1번이죠. 안 믿어요. 증거를 보고도 안 믿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1번에 1번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쏟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증거 대봐라. 믿을게. 증거 대도 안 믿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요. 많은 예언가는 두 번째 치고 전문가들이 있다는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마약 중독자 더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심각한 범죄 더 심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틀린 해답 내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내놓지도 않지만 설명도 못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개인과 가정과 전 세계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이런 큰 고통이 오는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잖아요. 코로나도 백신도 개발 됐으니까 치료제도 개발되겠지요. 그럼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 벌어질 건데요. 코로나가 왜 발생했습니까? 중국에서 왔다. 그까진 좋아요. 왜 발생했습니까? 몰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요?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는 5만 대만 노력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서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서 해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개인과 가정과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한 이유, 거기에서 또 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제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우리 집 앞에 나오는데 자동차 부딪히는 소리 나는 거예요. 꽝 소리 나는 거예요. 차가 부딪힌 차가 없는데 둘러보는데 아주머니 한 명이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사람 들어섰다고.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119에. 얼마 안 있다가 거의 1, 2분 만에 오시더라고요. 저도 겁나서 가까이 못 가고요. 떨어질 때 차의 끝에 불을 떨었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제 다리가 퉁퉁 부은 것 같아요. 다리 떨어진 거예요. 다리에 부딪히고 떨어졌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안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그럼 119 싣고 가더라고요. 약간 제가 좀 놀랐어요. 그 소리에 놀랐어요. 그 소리가 차에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고 진짜 교통사고 나는 소리가 똑같았어요. 한국에 자살하시는 분이, 우리 한국은 2019년에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26.9명 나와 있더라고요. 한 1년에 13,500명 정도 되지요. 그건 자살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살 시도한 사람은 5배가 됩니다. 그럼 대충 알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기분 좋을 때 자살이나 해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저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다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 자살해야 되는데요.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요. 한 부분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들이닥치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국가의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정치권의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 재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들어닥칠 재앙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불신자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말 못 알아들으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제 아래 놓였어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먹을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죄 아래 빠져버렸어요. 원죄입니다. 뭐 옆집에 가가지고 사탄 훔쳐먹었다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죄. 원죄라고 합니다. 해결을 못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재앙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본죄 말할 것도 없고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못 만나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못 만나요. 절대로 노력으로 못 만나요.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와 이러면 정성과 마음을 아무리 다해도 못 만나요. 왜요? 죄가 가로막았어요. 인간의 운명은 사단이 잡아버렸어요. 해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사주팔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습니다.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 응답 받아요. 제가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교회 바로 앞에 집을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다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저는 마스크 쓰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뭡니까? 서로 뭐 피하잖아요. 말도 못 걸잖아요. 뭐 그런 시간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장면 딱 보고 나서 뭐 장면에 제대로 못 봤지만 그 소리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다. 하나님 이거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집이 말씀 전하는 집이 되야겠다.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부터 일어나야겠다. 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인 학부모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거든요. 감사해요. 여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흑암 건세 꺾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지 않냐.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얘기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살리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주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3번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이래 나오죠. 왜 이걸 못 알아듣습니까? 25절 27절에 그 답이 나오죠. 왜요?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계시 받았다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 들리거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유일한 해답을 믿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깨달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왜 지혜롭고 슬긴 자니 감춥니까? 그거 가지고 딴 거 할 거니까. 왜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냈습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에,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건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가져가세요. 확인해 보세요. 좀 똑똑한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없는 분들이요, 오히려 연약한 분들이요, 쉽게 알아들어요. 왜요? 가져가니까. 예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져간다니까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죠. 해결 잘 되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 생겨요. 그래서요, 정신질환자는요, 뭐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안 오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이 정신질환 안 와요, 사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와요. 오히려 영적 문제요, 연약한 사람보다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와요. 가난한 사람보다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이 와요. 숨겨서 그렇지.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왜 우리 문제가 문제로 부르고 커 보입니까? 네, 진짜 좋은 거 못 봐서 그래요. 정말 부자들은요, 돈 100만 잊어버리는 거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너무 집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니, 우리 집 이게 보증금도 안 올리고 말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잘 장사할 줄 해주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거기도 제 건물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그래, 많이 가는 사람들은 작은 거 신경 안 써요. 왜요? 큰 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면은요, 문제 작아 보입니다. 진짜 큰 은혜는요,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문제 없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어쩌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 확인하게 되고요.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이 크기 때문에 사실 작아 보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2번이죠.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희망 없는 자. 그때 당시에 병든 자, 세리, 창녀, 범죄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네. 내가 너희들한테 일 시키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고 했어요. 멍에를 줄 건데 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질병은요, 어떤 면에서는 병원 가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질병은요, 먹는 거 가지고도 또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정신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병원 약 주는 거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호르몬 정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주는 약이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약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건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영적인 거 모르면 절대로 해결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질환 해결 못 합니다. 정신병원 가지고는 안 돼요. 정신클리닉 가지고는 해결 못 해요. 중독 문제 절대로 해결 못 해요. 뇌에 박혀버렸어요.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어서 가다 놓으면요 돼요. 그때는 나오면 또 먹어요. 왜요? 뇌에 박혔어요. 그것이 자기의 만족을 주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뇌에 박혀 있어요. 마약 중독자 피 몇 번 갈고요 가다 놓으면 해결돼요. 문제 나오면 또 똑같아요. 왜요? 조그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약이에요. 그러다가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 그 사이가 잘 안 하거든요. 시간이 없다기보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비대면을 좀 해봐야겠다. 요즘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레위인, 서기관. 오늘 같은 누굽니까? 목사, 장로, 교사, 또 앞에 있는 뭐 중직자, 사역자 다 포함되겠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요. 무슨 무거운 짐이 들고 있냐? 율법, 박애, 신비, 정의, 기복 이거 막 들고 있어요. 조금 지도자일수록요 좀 앞에 선 사람일수록요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못하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죠.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지도자일수록. 200대도 안 되는 IQ 굴려요. 5만 대만 인본주의 써요. 됩니까? 안 돼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을 굳이 따지면 규모거든요. 중요해요. 박애 중요해요. 여러분, 박애가 왜 중요합니까? 아니, 연약한 사람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신비. 하나님 나라 임한 게 다 신비입니다.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의. 이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인데 정의 필요해요. 그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문제는 박애주의예요. 문제는 율법주의예요. 문제는 신비주의예요. 문제는 정의주의예요. 문제는 기복주의예요. 주의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겁니다. 해결도 못 하는데. 저는 진짜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율법도 아니고 뭐죠? 한국의 유교와 플러스 그 교과서에 배우는 윤리, 도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요. 딱 예수 믿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제대로 복음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 그랬더라니까요. 똑바로 살아간다는 말이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횡단보도도요. 차도 안 오고 밤이라도요. 그냥 안 건넜어요. 뺑 둘러가지고 신호인데 걸었어요. 이상한 짓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이상하다면서. 왜요? 그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마음의 범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기도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면 이런 헛소리 기도는 안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요 생활했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제가 10년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들고 갔어요. 내가 예수님 다니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내 행위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100% 실패합니다. 실패뿐만 하면 다행이에요.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면 다행이에요. 심지어 극한 상황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가져가세요.
그게 제일 빠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요, 자꾸 딴 것에 신경 써요. 뭐,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이래서 싸우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심심하면 기도 온 가요. 낮에 실컷 일하고, 밤에 기도 온 가요. 또 낮에 일하는데 졸고요. 왜 가냐? 뭐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불안해서. 그래 살아가는 지도자들, 그래 살아가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넘쳤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기로 오라.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제일 빠릅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와가지고 왜 고생을 합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3번입니다. 2번에 3번. 뭐요? 2번에 3번이죠. 모든 민족에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받을 예비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시고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보면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 보고 따라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보고 따라하듯이 다른 사람 하는 신앙생활 보고 다 따라한다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율법, 신비, 박의, 기복, 열심, 정의 이거 가르쳐요. 그거 말해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여줬다면 그건 범죄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왜 그렇게 했냐? 그래 봤으니까. 늦게 깨달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고 그 은혜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은혜요? 말씀의 은혜. 무슨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그 말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전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도와주고요. 왜요? 그리스도 은혜 받는데 방해되니까. 어떤 분은 새 가지고 왔는데요. 사도신경이 어딘 줄 압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주부에 나와 있지만 어딘 줄 압니까? 몰라도 가만히 있어요. 옆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요. 사도신경 펴주면 될 건데, 성경책을 펴주지도 않아요. 뭐. 요즘은 다 PPT 띄우니까 뭐 또 안 다치더라도. 그럽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면은요, 사람이 좀 교회 오면은 낯설잖아요. 그럼 말도 한마디 붙여주고, 그거 왜 합니까? 친해지려고요? 아니잖아요. 뭐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한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 배경을 도와주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자,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 사단은요, 24시 잠도 안 자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아니, 눈에 나타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할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과거 상처 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내 형제가, 내 친구가. 그거 상처 딱 잡고요. 그거 잡고 막, 이를 갈고요, 막. 그래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현실에 문제 생기네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막 그거 붙잡고요.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염려까지 붙여가지고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24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25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내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나에게 구체화시키는 거고 오늘 제목대로 언약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이 가져가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무조건 옵니다. 그죠?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는 방법 뭡니까?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가져오세요. 그래서 문제 딱 내려놓고 가세요. 가져갈 때 또 싸가지고 가지 말고 딱 내려놓고 가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것만 잘해도요. 99% 응답받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사실상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거를 못해요. 여러분, 공예배 때만 나와가지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는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그때만이라도요. 내 문제 내려놓으세요.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진짜.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장난친다고 제가 아이 엉덩이를 딱 깨물어요. 얘는 이제 아프다기보다는 깨물림 당했다 이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우는 표정 지으면서 엄마한테 아빠를 가리키면서 아빠가 나 깨물었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여우니까 그렇게 하죠. 그의 입장에서는 막 엄마한테 아래는 막 말도 못해, 아직은.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고 너무너무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리 굴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물론 생각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해결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잖아요. 거의 우리 문제들은요 90% 이상은 해결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수고에 노력해서 해결 안 돼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 먹고 사고 이런 거 돈 좀 벌고 이런 거는 혹시 될지 몰라도 거의 안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 안 돼요. 미래 문제 해결 안 돼요. 가져오세요. 예수님 이런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멍에를 메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쉽고 가볍다. 말씀 들어라. 하나님 너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라. 그것만 해라.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확실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공예배만 회복하면 돼요.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고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거를 가져오고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이게 왜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래 만들어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 4장 6절 7절 그 말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져올 때 우리가 회복되게 하나님 그리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다 조금 더 0.1% 응답 받으려면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좀 만드셔야 돼요. 무슨 시스템이냐? 사도행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회당이 없으면은 기도처를 갔어요. 저와 여러분 집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직장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나는 어떤 자주 가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게 회사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집에 있거나 하루에 잠깐이라도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아뢰세요.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직장생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여기에 내가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주십시오. 네, 그거 만드세요. 그 시간 그 장소 만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내 삶 속에요, 딱 체질로 들었으면은 사단이 딱 무릎 꿇습니다. 근데 요 마귀는 끝까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한다면은 3번 1번만 해야 되는데 2번과 3번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절제. 성령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선, 온유와 절제니. 성경 하나 중요한 부분 뒤에 나옵니다. 절제. 왜 절제합니까?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혼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살을 좀 빼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지만 빼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결혼할 때 좀 그래도 이뻐 보이려고. 결혼할 때 좀 잘생겨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절제하잖아요. 저는 요즘 좀 바뀌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아니면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새벽 기도가 항상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고민이 뭐냐니까 이게 잠을 12시 전에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 깨어난 마음으로 하고 하루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좀 늦게 자거나 이러면 이게 하루 정도 피곤해요. 근데 이게 참 잠이 안 와요. 거의 12시 넘어 자요. 아무래도 그때 12시 넘어 잔다고 해서 딱 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고 나면 피곤해요. 10시에 누웠는데도 1시에 자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카페인이더라고요. 내가 끊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여기 잘 안 되대요. 제가 커피 아메리카노 블랙만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마셔도 한 5잔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최근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잘 안 먹게 됐어요. 많이 먹으면 한 잔 정도 이렇게 먹게 됐어요. 야, 진짜 신기하대요. 10시, 11시 사이에 그냥 딱 떨어져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새벽에 딱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요. 하루 정도로, 낮잠도 졸리지도 않아요. 하루 정도로 이렇게 있다가 딱 자요, 또. 되게 몸과 마음, 정신, 집중, 전부 좋은 거 있죠. 작은 절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응답받으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금식도 아니고요. 이거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작은 절제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려고 보니까 잠깐 절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잘 안 되니까요. 야식을 얼마나 야식 좋아하니까. 2년 전에 제 모습 본 사람 알잖아요. 나는 그 사진 보고 내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또 살이 약간 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진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이 작은 키 몸무게 85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야식도 절제해야 돼. 지금도 내가 가초 중인데 오랜만에 본 사람들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살 빠졌다고 늘씬해졌다고. 그래도 나도 가초 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살 빼는 게 중요하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가정하면 돼요.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기도처, 절제 여기 좀 포함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합니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시간표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언약 시스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